박애, 즉 평등하게 사랑한다 혹은 골고루 사랑한다라는 단어는 어느새 요즘에는 많이 사용하지 않는 용어가 되었습니다. 그 대신 자선 혹은 기부 등이 많이 사용되죠. 그런데 나눔과 베푼이라는 이 선행, 자성 등 어떤 용어를 쓰든 간에 그것의 뿌리는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에 다 있는 것이죠. 소위 기부천사라는 행위의 원동력 어디 있다고 보세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인으로 불리우던 성 어거스틴은 모든 선한 행위들의 뿌리에는 사랑, charity라고 하죠. 영어엔 박애가 있다라고 말한 적이 있죠. 그러니까 조건 없이 편견 없이 사랑하는 힘은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성경이 소개하는 거룩한 사랑들의 예들 바로 그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올해도 저희들 굿모닝 가족들에게 하나님을 대리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곳에서 속한 곳에서 그분을 대표하여 그분의 사랑과 공의를 펼치는 기회를 주신 것이죠. 곧 그분의 자유로운 성품, 공의로운 성품을 드러내고 펼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분의 연장된 손과 발이 될 수 있고요. 또 눈길도 될 수 있는 것이겠죠. 특히 요즘 고단하고 곰핍하고 또 공경에 처한 분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는 기회, 이 박애라는 행위를 발휘하게끔 말이죠. 특히 신앙인들에게 이 박애는 흔히 사회에서 세례시나 혹은 명절 때 우리가 보게 되는 자선행위, 특별한 이로 행하는 기부에 그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삶의 전반에 걸쳐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북미의 매우 유명한 목회자인 존 파이퍼는 교회의 사역과 선교는 이제 기독교적으로 주는 크리스천 기빙이라고 하는데 기독교적으로 주는 일에 그 중심이 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박애를 신앙인들이 할 때 기준은 성경이겠죠. 성경적으로 하는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간 움켜쥐면 더 인색해지는지 손에 딱 쥐게 되면 물처럼 빠져나간다는 그런 의미로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그리고 눈 딱 주고 베풀면 내 통장과 내 형편에 플러스가 된다는 소위 귀가 쏠리는 이 번영신학에 기초한 맞춰진 flowing blessing, 즉 흘러가는 축복을 말씀드리려는 것도 더더욱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당연한 자세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처럼 그분의 자녀들도 자비로워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박애는 뭔가 명분을 찾아야 하는 게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죠. 거기에 의해서 반응합니다. 마치 강도 만난 유대인에게 인종적인 편견이나 사회적 편견을 뛰어넘는 박애를 실시하였던 선한 사마리아인의 경우처럼. 그래서 상대방이 내가 선호하는 타입이다, 유형이다 상관하지 않죠. 더더욱 내게 유익이 된다, 그거 고려하지 않습니다. 즉 내가 베푼 만큼 돌려받는다는 생각도 어떤 반응을 기대할지도 상관이 없는 것이죠. 상대방이 감사하든 고마워하든 간에 관계없이 그들이 기묘하고 절박하기 때문에 선행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철로 역정에 젖어인 존 버년 다 아시잖아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은 결코 갚을 수 없는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를 하기 전까지는 오늘을 살지 않았습니다. 와, 갚을 수 없는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를 하기 전까지는 오늘을 살지 않았다. 사실 우리는 각각의 소유 혹은 경제 수준의 차이로 인하여 이 박애 혹은 자선의 양상이 다양하겠지만 박애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가지고 있죠. 이미 저관 빌리그리암 목사님 다 아시죠? 이분이 이런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두 손을 주셨습니다. 한 손은 받을 수 있는, 다른 한 손은 줄 수 있는. 한 손은 받을 수 있고 다른 한 손은 줄 수 있는. 그러니까 두 손을 사용할 수 있는 한 내가 뭔가 벌 수 있고 내가 나누거나 베풀 수 있는 상황이라면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뜻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경쟁 위주의 사회 속에서 길들여진 현대인들에게는 이 자선 기부는 여유로운 사람들, 여유로운 층들이 행하는, 또 그들에게 기대하는 삶의 양식, 행동이 아닌가 싶은 거죠. 그것은 아마도 우리의 문화, 크게는 문명의 성격으로 인해서일 것 같습니다. 앨런 페이턴이라는 분이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지난 세기의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지성인인데요. 근데 이분의 표현을 조금 덧붙이자면 이런 겁니다. 오늘날의 문명은 기독교이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현대인들은 박애를 하고 싶은 갈망이나 바람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 소유에 꼼짝없이 매달려서 이윽고 인색해지는 이들로 가득 차 있다는 그런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요즘 한국 사람들의 주 관심은 뭘까요? 여러분이 다 아시는 부분입니다. 생존과 관련돼 있는 어려움이죠. 혹은 생존과 관련하여 어려움이 없는 분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어떻게 하면 돈을 빠르게 그리고 크게 모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지나친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그래서 자선 기부가 줄어들고 있다고 하죠. 오히려 더 늘어나야만 하는, 커가야만 하는 사회적 형편인데도 불구하고, 반면 교회를 구성하는 분들의 경우는 어떨까요? 그런 사람들과 달리 사실 많이 노력하고 있는 편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주관사를 다시금 한번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의 주관심사는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의 주관심사와는 다르죠. 가난한 이들의 처지에 그분의 마음은 쏠려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변호하며 옹호하는 일, 그리고 그들을 위해 청원하는 일을 그의 백성들에게 요구하곤 하셨죠.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공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잠언 31장 9절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를 할 때 응답이 없는 하나의 이유를 바로 이런 부분이라고, 즉 가난한 자들이 호소를 외면할 때임이라고 밝히셨습니다. 놀랍게도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잠언 21장 13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심지어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일은, 그들을 살펴보는 일은, 그들에게 베푸는 일은 하나님께 빌려주는 것이라는 상행위로까지 하나님의 강렬한 마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리라. 잠언 19장 17절이죠. 시편에서는요, 성도들이 잘 되는 삶의 비결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시편 112편 5절. 신약으로 오면 달라질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굶주림에 지친, 또 사회의 멸시를 받은 삶의 뿌리를 아예 뿌리 뽑혀진 상실한, 즉 박애를 전달받아야 될 이들이 그분 곁에 자주 몰려들었죠.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 치유와 해결이라는 즉석 이적을 베푸시곤 하셨고요. 심지어 오병이어와 같이 집단적 먹거리 기적도 베푸셨죠. 그들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애정 이렇게 표현하셨죠.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히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게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즉 그들과 예수님을 동일시하시고 구분짓기 어려울 정도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어받는 바울의 서신서들에서도 마찬가지 원리들이 제공되고 있죠. 그중 몇 가지들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지하며. 로마서 12장 10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신앙적 사귐을 갖는 대상들, 즉 교환의 형제자매들에 대한 것이겠죠.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 할지니라.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것은 교회 안팎을 겨냥한 메시지입니다. 단 우리가 누구를 향하든 간에 박애를 행하되 유쾌하게 행해야 된다, 성실히 행해야 된다는 걸 강조해 줍니다.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을 할 것이니라. 이게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꾸준하게 즐겁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죠.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라. 고린도후서 9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성실히 즐거이 기꺼이 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이전에 한국에 와서 이 목동에 한 장소를 마련해서 외국인들과 청년들을 겨냥해서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온 서영이 잘 아시죠? 우리 교우분의 한 따님인데 저도 이 서영이 어릴 적부터 알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가 아주 뭐 한 20여 년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그 남사친 존의 일화죠. 우리 공동체에는 그 당시 이제 허름한 건물에 사실은 새를 들고 있었는데 적선을 바라는 이들이 자주 찾아들었습니다. 주로 노숙자들이었죠. 특히 주일에는 고정적으로 오는 몇 분들이 계셨어요. 가끔씩 예배 중에 물을 걷어차고 돈을 떳떳하게 달라는 이들도 있었고요. 예배에 참석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이제 마음도 가난해진 탓이겠죠. 청년들 중에는 이들의 행동이 거칠고 너무 떳떳한 모습에 놀라서 이런 이들에게 계속 교회가 환대한다면 내 거취를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적도 있었죠. 그런데 어느 주일날 어김없이 한 청년 노숙자가 찾아왔습니다. 이 청년 노숙자에게 이전에 좀 선한 따뜻한 행동을 베풀어 줬는데 거기에 아마 힘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집에서 급히 또 옷도 가져다 줬는데요. 그러나 여벌 외투를 가진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겨울이었는데 근데 겉 외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거 어떻게 해야 되지? 굉장히 곤혹스럽더라고요. 그 청년은 우리가 줄 거라고 생각했는지는 몰라도 지금 자기는 외투가 필요하다고 저한테 여러 번 말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갑작스러운 어떤 요청에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왜 무슨 뜻이냐고 하길래 제가 해석을 해줬습니다. 그런데요, 그 존이 자기가 입고 있던 거울 외투를 아랑곳하지 않고 벗어서 그에게 전해줄 때 깜짝 놀랐습니다. 부끄러웠죠. 저는 머뭇거렸는데 그는 주저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억할 것은 우리의 삶은 창조적게 나중에 다 평가받을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얼마나 누렸으며 그 누린 것들 중 얼마나 사랑으로 누렸느냐를 물으실 것 같아요. 즉 박애를 얼마나 실천했느냐, 성실히 기쁘게 기꺼이 감당했느냐도 살펴보실 것 같습니다. 가령 우리가 잘 아다시피 세상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소유했느냐, 얼마나 높은 지위까지 올라가느냐, 얼마나 많은 것들을 원하는 만큼 누리느냐로 우리를 계속 유혹하겠지만, 우리의 관심을 흔들겠지만 여전히 주님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가 너에게 주는 기회를 지금 어떻게 사용하겠느냐를 물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지금 그 방향으로 나가게끔 하실 것 같습니다. 박애를 얼마나 했느냐를 물으실 것이라는 거죠. 그만큼 중요하게 보시는 이 일, 박애. 왜냐하면 그 일은 하나님을 대리하고 하나님을 대표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연장된 손과 발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이 보셨기 때문에